몇 번째 개성이에요? 소파를 세우면서 안 잊어버렸네. 요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좀 어렵죠, 그죠? 네. 근데 어려운데 이걸 안 하면 구분을 못해. 이건, 생각이 잘못되어진 것을 구분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잘못되어졌느냐, 어떤 생각이 옳은 생각이냐, 라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아지가 나는 아예 송아지가 태어나서 그냥, 엄마 품에서 안 자라고, 그냥 송아지로 사람이 우유를 먹여서 키운 송아지 있잖아요, 그죠? 이 송아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깥에 나가면 지 먹을 풀을 골라서 먹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어미 품에서 자라면서 어미가 젖 먹이면서 이 풀 뜯어 먹을 때 엄마가 그 풀 뜯어 먹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배운대요. 요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독초.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 이렇게 이제 배운다는 거야. 원숭이가 나도 처음부터, 원숭이는 원래 나무를 잘 타서, 엄마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사람에게서 자란 원숭이가 나중에 크면, 나무를 잘 타는 줄 알았더니 못한대요. 어릴 때 엄마 등 위에서, 엄마 등 털을 잡고서 엄마가 다니는데, 나무 위에 다녀봐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탈 수 있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탄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분별해. 무엇이 잘못이다, 무엇이 잘다 라는 것을 다 분별하지 못할 때는 독초를 먹을 수도 있고, 독초를 먹고서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와 같이 우리가 잘못된 수행길로 들어서서 번뇌는 꺼지지 않고 법칙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이 지혜라는 것은,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에요. 구분해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품은 어차피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인가를 갖다 분별해내는 것이야. 그래서 이건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고, 비판을 가해서 논쟁이 되어진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 밑에서 참아시면서 얘기했는데, 대성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소성의 일부 사람들이 있다. 그건 소성에 내가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소성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대성이 그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야. 없는데 이제 잘못 아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일본의 학자들의 한 흐름인 것 같아. 일본은 왜 그러냐면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굉장히 창피하고, 만약에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그보다 나아가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갖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맹치유신 이후에
유럽 쪽의 일부, 유럽 쪽에서 학자들이 정식으로 불교를 갖다가 안에 신행이나 또는 어떤 수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서지학적으로 연구했다든지 또는 무슨 인문학적으로 연구를 했다든지 이런 서양 방식으로 그러니까 실정학, 증명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불교를 공부한 그 학자들이 이를 보니까 대승불교나 밀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 사람들이 얼씨구나 잘됐다 좋구나 우리는 대승불교는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방으로부터 바로 이제 해야 되겠다. 그 일부가 남전장기를 갖다 번역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이런 논쟁들이 과거에, 이 논쟁은 이제 대성이 비불설이다, 이렇게 해서 논쟁을 했다기보다는, 이 소설과 소설끼리도 논쟁을 합니다. 개인과 개인끼리도 논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어떤 길이 옳으냐라는 것을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게 잘못된 견해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소설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은 그건 자연스럽게 대성은 비불설이다,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대성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기록되어진 것이 정확하게 나중에 사차별집 때나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그럼 무슨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똑같지 않느냐? 대승결집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서로 논쟁을 하면서 주고받았던 얘기들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승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면, 대승불교를 보살행을 공부할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원천의 힘을 갖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지만 절대 이제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논쟁을 하나 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감각을 조건으로 애착이 생기는데, 아라한도 생명이니 감각은 존재하네. 감각이 남았기에 대상 향한 마음이 잠재되어 미세하게 남아있게 된다네. 이게 이제 요 안에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아라한과를 이루었을 때 내가 지금 의식하는 상태, 다시 얘기해서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상태의 번뇌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상태, 내가 지금 아는 상태에서는 번뇌가 아니잖아. 아는 것으로서 아니라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것은 습관이 되어 남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 우리가 이런 거 같아. 자동차를 한참 몰고 가다, 그죠? 엔진을 껐어. 그 브레이크를 밟았어, 이제 제자리에 섰단 말이야. 엔진을 껐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에 엔진에 열이 다 식었지는 않잖아요, 그죠? 열이 다 식지는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만약에 엔진을 갖다 켜놓은 상태로 브레이크를 이제 밟아서 섰다고 하죠. 섰을 때는 엔진이 돌아가는 것이 약하긴 하지만도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러나 바퀴는 굴러가지 않아. 이제 아라한가를 이룬 것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옅은 상태의 공부 아니라 그랬지만, 아니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아라한을 무시를 하는 사람들은 그건 대단히 웃기는 사람들이다. 수행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라한가가 약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의식 속에서 번뇌가, 지금 의식을 내가 하고 있는 인식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굉장합니다. 굉장하거든? 근데 이제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무의식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지금, 의식되지는 않지만도 안에, 기억되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큰 몇 가지 습관들이 있는 거, 우리 자는 거. 그죠? 먹는 거.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어쩌든지 여러분도, 내가 바깥에 나가겠다 그랬을 때요. 바깥에 나갈 때. 내가 의식적으로, 아이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가야지, 세수를 하고 나가야지. 이걸 갖다가 별로 의식적으로 안 해도 저절로 세수해요. 그죠? 거기다 이제 여자분들은 저절로 세수만 넣은 게 아니라 저절로 눈썹도 그리고 앉았다. 그렇게 되거든? 그럼 이제 무의식 상태 속에서 깊숙이 박혀있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행동이 돼버리는 이 업은 아라한타를 가지고는 끊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 업만 사라졌다 라는 걸 가지고 전부 다 수행의 모든 끝이다, 윤회가 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야.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그것이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 육도 윤회가 가장 다 끝나는 것은 언제 다 끝나느냐? 이건 안에 무의식 상태 속에, 그러니까 아레아식 속에 내재되어, 무의식 상태라는 것은 아레아식에서 아레아식 상태 속에 내재되어 있던 오랜 군습의 습기마저도 다 사라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거는 무슨 수행법으로 끊어질 수 있느냐면, 이건 대승의 수행법인데, 대승 수행법의 보리심과 자비심을 통해서 육바람일 핵을 완성하면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얘기를 갖다 지금 거듭하는 거예요. 자, 48번째. 공성처럼 하지 못한 미숙한 이 마음, 잠시 동안 감각막도 입증해도 다시갱이. 이 몸이 무분별의 선정에 들어서 바른 지혜 얻으려면 공성 수행해야겠네. 여러 가지 말씀들이 경경 속에 있으면 여래께서 직접설한 말씀이라 한다네. 대승경전 대부분도 소승의 암경과 다름없이 있는데 어찌하여 인정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벽한 공성 상태를 체험했다면 번뇌가 완벽하게 다 사라졌다라고 무의식 상태 속에서까지 사라져서 번뇌 공성을 본 거란 말이야. 번뇌가 완벽하게 다 사라져서 나라로 고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법진마저도 다 사라졌단 말이지. 그 공성처럼 되지 못하고 공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숙한 마음이 만약에 소송처럼 그 감각만 맞고 집중해서 호흡 수행을 하면서 감각만 맞고 이게 그 입증을 했다가 다시 깨어나면 무의식 상태 속에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와 같이 하면 풀을 베는데 뿌리는 떨어진 채로 위에 이파리만 줄거리만 다 띄어놓고면 처음에는 그냥 불이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래 조금 있으면 또 이게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이 무분별의 선정에 들어서, 무분별의 선정이라는 것은 바로 선과 악과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하는 이 분별의 아에 의해서 분별하는 상태가 끊어진 건데, 그러니까 무아가 된 상태이고, 무아가 된 상태는 무분별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돼야만 되는데 그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성수행이다. 그래서 이 공성수행에 도달해야만이 되는데 그 공성수행에 도달하는 방식을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보리심을 바라고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자비심을 바라서 육바라밀 수행을 갖다가 해나갈 때라야 이게 공성의 궁극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잘 몰라, 그래도. 예? 그래도 말은 들어놔야 돼. 그거는 내용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내용은 잘 몰라.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말은 다 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소승학자들이 몇 가지 얘기를 했다만, 경전 속에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했어, 이게 경전에 근거가 있는 얘기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인데, 대승경전은 아예, 만약에 누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백보양보에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부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왜 경전이라고 하는 거냐. 이제, 짓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백보양보해서 하더라도 그렇단 말이야. 이게, 여러 가지 말씀들이 경전 속에 있으면, 여러분께서 직접 쓰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대성경전 대부분도 소승의 암경과 똑같이, 안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건강기에도 100불은 하사대 또는 불은 하사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되어 있죠. 그죠? 또 이제 반야신경도 여시하면 그건 이제 앞에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게 쭉 나온단 말이야. 대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되어 있고 안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누가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런데 어느 제자가 자기가 창작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제자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딱 부처님께서 어느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용하지 하는 것이지. 누가 논문을 갖다가 요즘에 표절을 한답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논문 표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학교 같은데. 그래가지고, 했다고 하질 않고, 지 얘기처럼 써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왜 하지도 못하느냐면,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지금도 티베트나 이런 데서는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한 구절도 은자로 틀리게 하지를 못해. 은자도 못 틀려요. 그런데 경전을 하나 거짓말을 써가지고 거짓말을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써놨다고 그런 얘가 이게 나란다 대학이고 뭐고 이게 그런 얘가 있으면 학자들 보고 찾아와라 그래. 없어요. 그런 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대승경전이 불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말이야. 단지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티벳 속에 있는 많은 불교 경전과 논전과 율전 이거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논전 가운데 의록이나 논전을 가운데 티벳 사람들이 쓴 것 가운데 논전이라고 쓴 것 가운데 잘못된 것을 불교가 아닌 것을 추려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공성과 무아법을 바로 얘기했느냐 무아가 아니고 뭔가 있다라고 얘기했느냐 그 차이만 찾아보면 그건 논전에 관한 얘기예요. 논전에
그거는 부처님 경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논쟁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도 자기 얘기를 쓰면서 쭉 논전을 해석하고 경전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이게 그러면서 경이다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건 아예 하질 않아요. 그건 누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기가 지어놓고 이건 뭐 경이다. 예시한문 했다. 그건 좀 얼마나 보면 거짓말처럼 자기잖아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 서양 학자는 뭐 사원경을 소설에 비유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부처님 직접 쓰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안에 하원경 얘기가 그냥 막연한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사실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사실 얘기예요. 모르면 막연한 얘기처럼 되어 있어요. 안에 하나도 막연한 얘기였고, 법화경도 하나도 막연한 얘기가 없어요. 이제 물론 법화경에서는 좀 비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오바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도 비유이기 때문에 오바된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부처님 말씀드려요. 이해하지 못하는 경전 문구 하나로 경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암경과 일치하는 대승경전 하나로 대승경전 모두를 불설이라 하면 못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경전 속에 만약에 쭉 상황 설명이 있고 부처님께서 딱 한 말씀 해놨다. 왜냐하면 반야신경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부처님께서 반야신경도 간세음보살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죠?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간세음보살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전부 다 간세음보살 얘기야. 그죠? 실제로는 간세음보살이 색적시공 공적시 이걸 다 조견 오온 개공하니 도일체국 사리자 색불리공 공불이식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도 그 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다 하셨지만 간세음보살 설법이고 그 간세음보살 설법이나 부처님께서 설명해 준 얘기란 말이야. 간세음보살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설명해 준 얘기인데 거기는 사실은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부처님 당신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해 준 얘기지. 그래도 부처님 설법이라고 그러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 직접적으로 아니더라고. 부처님께서 전달한 내용이라도 부처님 설법이라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 얘기가 옳기 때문에 그대로 얘기하신 거야. 내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란다. 부처님 말씀이나 간세음보살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이제 경전 속에 부처님 말씀이 한 구절 있다 손 치더라도 상황 설명만 있고 암경 속에 같은 경우도 그 법구경 같은 경우는 구절 하나가 그냥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다 부처님 말씀이라 그래. 암경 전체를 다 부처님 말씀이라 그래. 근데 이제 암경과 일치하는 대승경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해심일경이라고 해요. 암경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 해심일경이 있는데 해심일경을 분류할 때는 대승경전으로 분류해요. 또 소설에서도 그걸 분류를 해요. 소설. 그러면 대승경전에 해심일경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그건 해심일경 자체는 소설도 다 인정하는 내용이야.
그거 한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걸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그 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암경만, 아니, 해신밀경만 부처님께서 슬퍼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신밀경 자체도 부처님께서 슬퍼하신 것이라 그러면 해신밀경 내용이 이럴 때는 우리가 금강경에도 있고 또는 해신밀경 내용이 하원경에도 그대로 있거든.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그건 해신밀경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대승경전이 너희들이 인정하는 해신밀경이 대승경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찌해서 대승경전 전체를 또 하나를 인해서 대승경전 전체를 왜 인정 못하느냐. 너희들은 아함경 속에 부처님 말씀 하나만 있어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아니, 이는 논리적으로 논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야. 열의 어떤 말씀, 아라한인 대가석도 깊이와 내용을 다 알지 못하였네. 그대들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라 해서 어리석게 거부하면 얼마나 우스운가. 이게 이제 법화경 안의 내용이에요. 법화경 내용인데 이제 그 마가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250명의 아라한들이 법화경 설법하실 때 법화경 설법하실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아라한 대중들하고 그 다음에 보디사트바 대중들하고 이제 정상만들하고 쭉 이제 많이 이제 있었어요.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선정에 드셨다가 눈을 뜨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셔. 말씀을 안 하셔. 하도 말씀 안 하시고 한참 앉아 계시니까 어째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너희들은 못 알아들을 거야. 그만두지. 오늘 내가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그만둘란다고. 그러고 그 밑에 아란과 이런 사람들이나 정상만들도 다 너무하잖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20몇 년 이상을 다 해놓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말을 갖다가 그만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래도 못 알아듣고 이런 것은 그냥 우리들 책임이고, 부처님께서 그래도 말씀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그만둬라. 안 되겠다. 그리고 두 번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대중들이 그냥 아주 그냥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 그 또 일어났어. 그래도 못 알아듣더라도 얘기 좀 해주시죠. 그때가 세 번을 그만둬라. 또 설해 주십시오. 삼지삼청이라 그래요. 법화경이 유명한 삼지 끝을 진짜 그만둬라. 세 번을 그만둬라 그리고 세 번을 청하는 청법을 했던 얘가 이제 법화경 앞머리에 나와요. 삼지삼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만이 뭐냐면 이제 겨우 선행을 열심히 해서 인간 이하의 그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선행을 열심히 닦는 사람을 정상이라고 해요. 그 정상들이 선행 위에 뭐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냥 이게 우리가 못 알아들을 법문을 하실 건가 보다 하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에 뭐가 또 더 말씀하실 게, 사람이 그냥 착하게 살면 됐지 뭐 더 있으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 한 5,000명이 일어서서 법회장소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제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제서 이제 대승의 공문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시더래요. 하시는데 이제 그 법화경 앞머리에 보면 또 그게 있어요.
설법을 하시는데, 이제 너희들이 보리심을 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생각을 내야 되고,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선정에도 머물지 말고, 윤회하는데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선정에도 빠지지 말고, 윤회하는데도 빠지지 말고, 무주처 열반으로서 너희들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 육도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일어나서 뭐라 그랬느냐고. 가슴이 우리도 그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 아라한들이. 지금 우리도 거기에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거야. 그게 부처님께서 그럼 지금 내가 너희들 보고 얘기하지. 내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들 보고 얘기하지. 내가 누구 보고 얘기하느냐. 그 대승의 본문을 갖다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성 불난집의 비유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갖다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일체 중생을 위한다는 대의심하고, 또, 부처로, 안에 머물지 말고, 부처로 나아가는 말씀을 갖다 너희들이 이제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열에 어떤 말씀은 아란인 대가섭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법화경에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니까 이제 그 얘기는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였네. 그대들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해서 그 법이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말이에요. 그 용수보살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들었지만 용수보살도 소송을 공부할 때 대승의 여러 가지 법들이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고 옳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대승을 깨기 위해서 대승 쪽으로 와서 공부를 하는데 대승에서 공부하라는 대로 해보가지고 안 되면 허구잖아. 그죠? 엉터리잖아. 근데 해보니까 된단 말이야. 되니까 이제 용수보살이 소승 쪽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저술도 지어서 다시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 얘기하면서 열의 어떤 말씀은 아라한 대가서도 깊이 이러한 내용을 다 알지 못하였네. 그대들이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라 해서 어리석게 거부하면 얼마나 우스운가. 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그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건 이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러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주 이 양반이 기독교, 골수인데, 선교는 자연스럽게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린지 나는 진짜, 선교가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십자군 전쟁도 정당하다는 얘기 아니야. 공격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전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도 공격이 되려는 거야. 누구야 정창래인지 뭐 하여튼 그 사람 정청래인가 그러죠? 예? 민주당인가 그게 뭐 정청래라고 그러네. 정창래라고 그러지. 공갈 쳤다 그러는데, 공갈 쳤다는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그건 험악한 소리입니다. 주승용이 보고 공갈 쳤다 그러는데, 뭘 이제 사표 낸다고 공갈 치면서 했다 그러는데, 그 공식 석상에서 농담하면서 해도 그게 상당히 강한 말이거든. 근데 공갈 치지 말라고 공갈이라는 것은 협박까지 같이 들어간 것인데, 공갈 협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선교가 당연히 그 선교는 공격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저런 것이 십자군 전쟁도 공격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응? 또, 그 남미 쪽에 인디언들 갖다 들어와서 죽이고, 인디언들 전부 다, 인디언은 개종은 안 해요. 잘 안 하기 때문에, 그 인디언 교회를 갖다 전부 다 파괴를 하고, 그 인디언 교회 위에다가 지금 이제 성당을 갖다 지었더니 또 그건 공격적이잖아요. 또, 북미의 그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살해해버렸던 것. 또, 공격적인 선교를 위해서, 그냥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그 모든 폭력적인 것까지 다 공격적인 것은 포함된 것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를 한다는 얘기도 그것도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서로가 불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회교도들 있는 데 가가지고요. 회교도들 있는 데 가가지고 선교를 했다면 기독교를 한 사람을 개종을 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죽어서 죽습니다. 가족들 죽여버립니다. 그 선교가 아니죠. 살해시키는 거죠. 그럼 상대의 어떤 그 문화나 종교를 갖다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한교안 씨가 무슨 법무부 장관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럼 대단히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갖다 또 국무총리로 제청을 갖다 했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힌 것이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불을 보듯 뻔하게 박근혜 정권의 불교 쪽이나 다른 쪽에서 회초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기독교인이, 보편적 기독교인이 자기 수양을 위해서 자기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문창극이도 마찬가지였잖아. 문창극이도 그 발언한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일제 36년 우리가 점령당한 것이 좋은 의미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왜 단련시켜야 되죠? 우리를 지배하고 단련시키고 정신대 30만 40만이 가서 젊은 여자애들이 죽거나 그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보옥대라 그래서 그 군속으로 가가지고 200만 가까이가 끌려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고국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그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시험을 내려요? 뭔 권리로? 극단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편적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거든. 참 이제 정권의 중간 반환점을 돌아서서 이제 끝허리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좀 국민들을 갖다 분열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통합시키는 사람을 갖다 끌어내서 지역적 통합이라든지 종교적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계속 갈등 구조가 만듭니다. 만약에 불교가 기독교나 회교 같았으면 기독교 못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다 죽이든지 전쟁을 하든지 민족이 쪼개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지. 그 정도 사실 수용해주고 넓게 이해해주고 충돌하지 않게 해주고 하는 그 모습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득 공격을 계속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 미혹 속에 고통받는 중생의 이익 위에 집착과 공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윤회에 뜨도는 자 멈추고자 하는 것이 공성의 수행이며 올바른 결과이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으로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하냐면 일부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성이고 무상하다고 하니까 허무주의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 욕심을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인식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왜곡된 인식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변하는 거잖아요. 나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아가 무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것이 허무주의다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만약에 나라고 고집하는 것이 강하게 있다면 내 고집 때문에 남 고집과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싸우는 것은 진실하고는 전혀 그런 거죠. 그래서 미혹 속에 빠져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속 나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집착을 하고 내 욕심에 맞는 것을 갖다 애착을 하고 나는 또 나의 고집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건 결국 우리를 갖다 고통으로 몰고 들어갈 거니까. 일심주의라는 것은요 굉장히 강력한 적착력은 갖고 있지만도 집합하는 힘을 갖고 있지만도 전부 다 그 자체는 이런 주의라는 것은 전 세계에 그 어떤 것하고도 전부 다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 지 하나밖에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전 세계는 이런 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고집된 상태 속에서 그냥 이런 놈만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것 아니면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지옥을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불교는 내가 이제 옛날 우리나라의 대학에 있는 철학과에서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다원론과 이런론에 관한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불교 보고 다원론이냐 이런론이냐 그걸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그건 제발 웃기는 소리 듣지 마. 다원론과 이런론 또 만들어가지고 또 싸우고 앉았다고. 내가 그랬어. 이런 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장을 갖다 계속 해도 이런 논이라는 것이 그대로 지금 사회가 다 일어나되어 있는 말이야. 아니, 해교도도 이런 논자들이고 기독교도도 이런 논자들 아니에요, 그죠? 구원이 거기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이런 논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논이 아무리 이런 논으로 주장하더라도 세계 여러 곳에는 다 다원이 그대로 있고 다원론이 다 다원론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이런 논을 빡빡 우기는 사람들도 이쪽이죠. 그러니 그걸 가지고 또 싸우고 앉았네. 이런 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논이라고 그냥 냅둬라거든. 그것도 다원론 속에 전체적으로 보면 다원론 속에 하나 포함된 것일 뿐이다. 다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대로 돌아 그것도 전체 주장하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불교는 어떤 입장이냐? 그냥 바로 이런 입장이다. 그러나
다원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원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다원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 이원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가 틀렸냐? 아니, 다원이 있는데, 이원론이라고 주장한 게 틀렸고, 그러면, 다원론은 뭐가 틀렸냐면, 이원론이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는데, 다원론이라고 빡빡 우기니까 그것도 틀렸다고 얘기했대요. 스님 얘기를 들으니까 헷갈린데. 헷갈려. 너희들이 꽉꽉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지만도,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자기 고집을, 다원론이라고 고집을 하고, 이런 놈이라고 고집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에 고집이 강한 문제이지. 그럼 이런 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렇네요. 그러고 말하라고. 그러면 이런 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만든 부분이 있고, 다른 놈이라고 주장하는 또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틀렸다고 했잖아요. 틀린 부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야. 맞는 부분은 뭐냐? 이런 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딱 눈을 외눈만 뜨고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이 보이니까 맞다고 그랬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맞았더라고. 그러나 다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맞는 것은 여러 현상을 보니까 다원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니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양쪽 다 맞지 않는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어느 한 곳에도 떨어지지 않고 양쪽으로 갖다 다 볼 수 있다고 내가 그랬더니. 근데 철학과 교수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꼴통이지만. 그래서 다 내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차를 마시면서 한 6명이 논쟁을 붙었어. 논쟁을 붙어가지고 이제 한 3시간을 갖다 막 이제 떠들었어요. 나 아무 말도 안 해버렸지. 저들이 떠들었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그러지. 실컷 떠들더니 떠들고 나서 스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더라고. 나 안 들었다고 그랬어. 나 못 들었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멍해가지고, 여태 앉아 계셨잖아요. 내가 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어. 못 들었다. 난 당신네들, 자기 중심적으로, 나를 세워가지고 하는 얘기 나는 하나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이 무상하고 허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집착할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집착해도 되지도 않는 것들이고 고통만 불러오는 것들이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자성이 없고 무자성이고 무아인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정진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얻어내면 내가 시시비비하고 집착하고 하는 데서부터, 그로부터 멀어질 수 있단 말이야. 이와 같이 지혜 공덕 갖추어지는 공성수행, 모르면서 비판하면 올바른 일 아니라네. 그러므로 시비하여 의심을 하지 말고, 지혜의 공덕진 공성수행해야 하네. 그래서 나는 이제 솔직히 해서 다른 종교에서 불교를 갖다 비판하는데 좀 공부를 하고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치한 비판이다. 장경동인가 그 사람이 이걸 하는데 자기네들은 전도사고 불교는 수도사들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맨날 수도만 하고 있고 자기는 전도만 하는데 우리가 수도만 한 적도 없어.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전도를 하는데 뭐 도라는 것을 닦아보지도 않는데 뭔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어. 예? 언제 그 애들은 뭐 도 닦아본 적이 없잖아. 그럼 뭔 전도를 하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
그 이외에는 별로 볼 게 없지. 그게 뭐 전도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도와 수도를, 도를 전하는 것과 닦는 것을 둘러본단 말이야. 내가 수행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공부가 되지 않고, 누구한테 뭘 설득을 하고. 수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동시에 하는 것도 알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무지하냐. 아니, 내가 욕심을 버린다고 욕심 버리는 것하고 남에게 물건을, 남에게 보시를 하는 거고, 이게 두 개가 따로 일어나요? 물건,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할 때 내 욕심이 줄어드는 것이지. 생각으로만 줄어들게 줄어드나, 그게? 안 줄어들지. 그럼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가서 기하집을 12채 지어봐봐. 12채가 집이 있는가? 12채 집 없어. 저녁 다 지어도 없어, 그러면. 생각으로만 넘기는 전부 다 공할 뿐이야. 그러니까, 수행하고, 포교하는 거고, 두 개가 따로 논다. 따로 놓으면 그건 절대 안 돼요. 수행을 할 때도 중생을 위한다는 전제가 되지 않고서 수행이 안 되고, 중생을 위할 때도 내 마음의 보리심과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전도가 되지 않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성수행을 모르면서 이제 뭘 비판하거나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알면서, 알고서 비판을 해야 서로 논의가 될 정도로 수준이 있지. 모르고서 비판하면 이상한 비판이에요. 제가 웃기는 얘기 전에도 했지만, 이를테면 우리 불교도들도 뭐 누가 말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스님 몰라서 질문도 못하겠습니다. 그 말 또 맞고, 어떻게 보면 맞긴 맞고 쨍해. 짱하다. 하여간 남의 보리함에서 있었던 경험인데, 그 어떤 스님이 참 지독하게 무식한 양반이, 내가 그 대웅전 앞을 지나가는데 그 얘기하는 걸 지나가다 들었어. 어떤 분이 보리함 그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퍽퍽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합창하고 절을 했잖아요. 그럼 지도 하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합창을 왜 하는지 지도 흑인 해놔놓고 의심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스님한테 물어봤어. 스님 합창을 하고 절을 하는데 합창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떡한다는 소리가 태권도 하려고 탁 누가 때리면 탁 막을 이래야 돼. 탁 막아야 된다. 누가 때리면 탁 막아야 된다. 합창. 처음에 나는 저 사람이 농담을, 그 뒤에 바른 말을 해주겠지. 그건 농담을 해서는 안 되지만, 바른 말을 해주겠지, 이제. 그렇게 하고, 내가 잠깐 가다가, 그 종각 옆에서 멈춰서서 이렇게 들었어. 들으니까, 아, 그게 전부라니까? 그러면 이제 신도도, 그렇게 얘기해서, 아, 스님, 그거 틀렸잖아요. 그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나야 이제 정신이 바짝 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그게 그렇습니까? 참 기절하겠어. 그래서 신도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오라 그랬어. 설명을 다시 해줬어. 합장하는 것은 인사 예법인데, 인도식 예법인데 상대를 갖다 가장 존중한다는 뜻이다. 내 마음이 두 가닥이 아니고 일심이라는 뜻이다. 일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딴 마음을 갖고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는 연화합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당신에게 연꽃처럼 이렇게, 연꽃 봉우리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데, 당신에게, 당신을 향한 마음이, 아주 연꽃처럼, 자비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연꽃처럼 대소설하는 발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합장하고 절을 하는 것이 그렇게,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합장하고 절을 하는 것은 일식으로 나를 당신보다 낫다는 뜻이다.
당신을 높인다는 뜻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신도, 그럼 그 스님 얘기가 틀렸네. 이제 알았나. 무슨, 때리면 이게 맞고, 이렇게 맞고, 상단 맞게고, 중단 맞게고, 하단 맞게고, 태권도, 그럼 뭐, 불교 합창하듯이 무슨, 태권도하고 뭔 연관입니까? 그래, 그날 저녁에 그 스님 올라오라고 내가 되게 말았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라고 했어. 어디 법을 얘기하는데, 사기를 치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말할 때 얼굴이 하게 하죠. 모른다고 얘기해. 모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 응? 부끄러워해야 되죠, 모르면. 그죠? 근데 불자들은 몰라도 부끄러울 줄 몰라, 또. 모르는 게 당연해. 형님, 나 그거 잘 모르고요. 난 모르는데, 그냥. 난 모르고 그냥 다닌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아주 막 그냥 세력이 많은 어떤 전에는 모르고 종파가 하나 있어. 근데 물어봐서 그 다니는 뭐 많다고 진도가 굉장히 많아서 뭘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 놓으니까 하도를 드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하도래.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야 되는데 그 내 공부를 듣더니만요. 아, 불교를 이렇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그게 불교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 돌멩이가 훨씬 불교겠지. 돌멩이가 훨씬 불교잖아요. 그런 소리 해서 안 돼. 그건 모르면 우선 부처님 경전을 보고서 분별해가 뭐가 잘못된 잘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갖다 내가 선택을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무슨 발심도 되고 그래야 무슨 이렇게 수행 뭐 이렇게 바뀔 것이다 그런 것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부를 해야 돼. 그거라 그러면 찌덕하게 안 하고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초패를 절여왔는데 스님 내가 무슨 그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풀릴까요? 그건 촉팔이고 상관도 없어 내가 그랬어. 이거 촉팔 시험하라고 이거 석천산 못 오셨잖아. 그래서 갖고 왔어요. 요게 이제 저 인도 남부 쪽에서 스님들이 이제 한 5,000명이 기도하는 도중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안에다 다란이 넣고, 그래서 이제 다란이 부처님 이제 진은 넣고 기도해서 교통사고 좀 나지 말라고 기도를 했대. 근데 이거는 교통사고 나지 말라고 기도를 했는데 요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요거 믿고 200km 달리면 그냥 100% 믿. 근데 요걸 이제 보고서 요걸 차 앞에다 달아놓고서 보고서 부처님 생각하면서 부처님은 천천히 가라 그랬을 거야. 또 졸면서 운전하지 마라 그랬을 거야.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 그랬을 거야. 그거 생각하라고. 예? 네. 다란이란 말이 그 말이야. 네. 운전 다란이는 뭐냐면 운전 다란이는 내가 진언을 하나 만들었어. 운전진언. 내가 하나 졸지 말고 빨리 가지 말고 난폭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질서 지키면서 가십시다. 이게 이제 운전진언이야. 요 그려놓고 운전진언 하십시오.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가피 끄니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그려놓고. 요 안에 주머니 안에 들었어요. 여기 끼면 돼. 자, 이리 오시오. 이제.